내 이름이 존귀하게 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냉장고에는 한 그림이 걸려져 있습니다. 밖에서 근사하게 보이는, 잘 보이는 그런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저희 막내 시연이가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 가족이라고 그린 그림인 것 같아요. 사실은 사람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사람인 것을 알고 5명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 사진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어른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렇죠. 예, 그렇지만 저하고 아내는 그 그림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가 너무 창의적이다. 혹시 천재 아니냐. 모든 부모들이 그렇듯이 너무 사랑스럽죠. 왜냐하면은 아이가 그린 그림은 어른의 눈으로 평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아이의 눈에 맞추어서 거기에 들어갈 때에 이것이 아이가 그린 어떤 사랑의 표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둘째 아들이 학교에서 오케스트라 바이올린을 하는데 연주회를 한다고 해서 또 참석을 했었습니다. 딱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잘 갖춰져 있는 오케스트라더라고요.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이 가끔씩 맞아요. 네. 가끔씩 딱 맞아들을 때는 이게 화음이 되는구나. 예. 그런데 대부분은 현대음악. 그래서 여기저기서 끽끽대고 그러는데 그거 참 듣기가 어려운 수준이죠. 그런데 한 곡 한 곡 끝날 때마다 부모들은 난리가 납니다. 박수를 치면서 잘했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그게 정말 잘한 거라 잘했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자기의 자녀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고 또 사랑하는 자녀가 그 자리에 앉아서 지금 참석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거죠.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자녀들이 부모들을 위한다고 하는 일들을 잘하면서 부모들을 위해 뭔가 자기네들이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른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서투르네요. 서투르고 어떤 경우는 필요 없는 것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지난 4월에 저희 집 아이들이 우리 결혼 15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아침을 차려줬어요. 그래서 반죽까지 해가지고 와플파이도 구워주고요, 계란도 만들어주고요, 커피도 해주고요. 그래서 아주 감동적으로 잘 먹었어요. 네. 아이들의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난 이후에는 그거 늘어진 기구들이며 떨어진 밀가루 가루며 그런 거 다 치우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부모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어른들이 하는 게 훨씬 빠르고 훨씬 맛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을, 아빠 엄마를 향한 뭔가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보고 부모들은 그것을 읽고 감동하는 거예요. 그것을 읽고 고마운 거예요. 사실 어른의 눈에 맞추어서 자녀들에게 자꾸 어른들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어른들의 욕심이에요. 그죠? 많은 한국 부모들이 자신이 어떤 이루지 못했던 것을 자녀들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투영될 때에 자녀들은 참 엄청난 부담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그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죠? 상대방의 눈높이에 낮아져서 거기에 배려해주고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공감이 딱 되는 거죠. 교류가 딱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다윗의 마음이요. 마치 그 어린 자녀가 자신의 부모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뭔가 좀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또 그러한 다윗의 그 사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내용이 자신에게 필요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마음만 딱 받으시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또 그것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 그 순전히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또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다. 다윗은 그토록 오랜 동안 어떻게 보면 왕이 되기 이전에 수많은 고난의 생활을 했어요. 22년 6개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의 그 추격과 그 죽여야 한다는 그런 위협을 피해서 도망다닌 것이 거의 15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삶 가운데 이 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했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이루었어요.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죠?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법궤를 다윗의 궁에 모셔드리는 일이었어요. 오랫동안 70여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다윗 성전 안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음을 보았죠. 그런데 오늘은 모든 것이 평안한 그때에 지금 다윗은 또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자신은 지금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그러니까 아주 잘 지은 화려한 궁전에 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더라. 자신의 사는 곳은 너무나 화려한데 하나님의 궤가 놓여져 있는 곳은 휘장, 어떤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무슨 소원을 갖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를 엿보게 돼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20여 년이 지나가지고 정말 겨우 왕자리에 올랐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일들도 많고 해야 하는 일들도 많습니까? 오래된 적국인 블레셋도 이제 완전히 무찔렀어요. 이제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라요. 보통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죠.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늘만을 바라보면서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번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더 하나님 잘 믿을게요.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어느 순간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꼭 다 들어주시고 나니면 어때요? 그 순간만 딱 감사하지 어느 정도 그 시간이 지나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도 어느 순간 사그러져 버려요. 예외 없어요, 이것은. 우리들 모두가 거의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이 안정이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감사하기보다는 엉뚱한 것에 우리들의 눈을 돌릴 때가 많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먹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의무나 종교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과 함께 동행하던 분,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자기가 부를 때 말씀해 주시는 분, 바로 그런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모든 상황이 평안할 때도 그분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도 식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더욱더 커져갔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바라볼 때에 자신이 사는 집은 너무나 화려한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너무나 초라하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참 순전하고 순진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요, 어떤 인간이 만든 건축물의 어떤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어떤 이 다윗이 이렇게 저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 마음은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이 다윗이 짓겠다고 하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다윗이 지금 성전을 바로 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유를 두 가지로 다윗에게 전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6절이죠. 6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상막 안에서 가느니라.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 있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 장막에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재 그 자체이지 어떤 건물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7절에 또 나오는데요. 7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모세 시대 때부터 거의 45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오시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필요하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정말 친구처럼 대면하였던 모세에게 벌써 말씀하셨겠죠. 나를 위하여 어떤 성전을 지으라. 벌써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장소에만 제한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동시에도 여러 군데에서 계실 수 있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도 그런 것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지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께서 거할 아름다운 성전, 화려한 성전을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또한 더 나아가 예배의 행위 자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유명한 구절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봐도 이 말씀은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렇죠? 저는 지금 교회 건물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중에도 정말 우리가 성역 공부하고 또 정말 전도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기 위해서 또 커뮤니티와 함께 쓰기 위해서 건물이 있으면 너무나 좋죠. 그러나 저는 지금 우선순위를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신약시대에 이르러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 그것이 바로 우리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더 우선순위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먼저 아름답게 지어진 이후에 이제 유형적인 이 교회 건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요즘 뉴스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그런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미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그 크리스탈 커티더럴 처치, LA의 가든 그룹이 있죠. 너무나 아름답고 어떻게 보면 관광지로도 너무 아름답게 지어서 사용받던 너무나 큰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몇 년 전에 매각이 됐죠. 천주교로 매각이 됐어요. 또 LA에서 어떻게 보면 한인교회, 미주 한인교회 중에서 가장 크게 막 짓는다고 짓기 전부터 떠들썩했던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중간에 그거에 대한 건축에 대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중간에 스탑될 뿐만 아니라 은행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교회에서도요, 참
교회 건물을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놨는데 이것이 심지어 이단에게도 그냥 넘어오더라.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물론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께 봉헌하고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선교의 센터가 되기를 원하는 아주 원대한 꿈을 지녔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수한 동기가 어느덧 변해서 어떻게 된 걸까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욕심과 일단 요것만 잘 줘놓으면 사람들이 올 거다라는 어떤 헛된 기대 가운데 그렇게 해놓고 결국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소중한 교회가 갈라지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결국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일 때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따가 목장 모임 하잖아요. 그 목장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 많은 곳에서 가정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죠. 따라서 우리는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정한 마음과 그 사랑과 열정의 마음, 그 모습을 본받기를 원해요. 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한 장소에 제한되는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눈을 맞추어서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부모가 자녀의 눈에 맞추어서 그의 마음을 기쁘게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에게는 필요 없는 제안이었지만 그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자신을 향한 엄청난 사랑의 표현임을 알고 그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짓는 그 약속을 다윗 때에는 이루지 않으셨지만 솔로몬 때에 그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계속되는 구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치 성전을 지을 때 받는 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다윗에게 내려주시는 것을 오늘 장면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또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너무 무섭고 너무 정말 엄한 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어린 자녀가 자신의 어머니와 아빠를 바라보며 순전하게 손을 벌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정말 사랑을 표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래서 그 성전에 대한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으셨지만 다른 것으로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너와 언제나 동행하며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9절을 보십시오. 9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다윗이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가는 모든 곳, 네가 싸우는 모든 싸움 내가 대신 나가서 싸워주겠다 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인 거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죠. 구약 성경을 봐도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렸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렸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 절대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라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들의 인생에 한 걸음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것이 찬송가,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축복하셨습니까? 너희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다윗의 이름이 유명해지게 해주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의 인격과 그의 존재와 그의 신분과 그의 가문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을 존귀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 다윗의 집안 전체가 존경받는, 존귀한 그 집안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결국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명문가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죠. 미국에서는 케네디가를 굉장히 명문가로 치죠. 대통령, 상원, 하원, 여러 사람들이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어제 저녁 또 리서치해 보니까 루스벨트가도 상당히 미국의 명문가고, 또 록펠러가도 미국의 명문가에 속합니다. 한국도 사실은 얼마나 자신들의 어떤 가문과 자신들의 뿌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다 뼈대 있는 집안이시다.